우리 성가대가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왠지 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원하느냐 그러면 행복해하는 모습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화, 주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품격의 첫 번째 스텝이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신앙생활은 우리 이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 받아들임 안에 기쁨이 있고, 그 받아들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받아들임 안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해불양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었고, 오늘 두 번째 스텝이 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위하는 삶이 뭐라고요? 위하는 삶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품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혈통을 타고났다고 품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킨다고 품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쓴 명품 줄서기 이해 안 된다고요, 이 말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 그 블룸버그 통신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명품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한국의 명품 구매 열기가 외신의 눈에는 꽤나 신기해 보인 듯하다. 이 말은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명품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됩니다. 평생 좋은 것 못 해보고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 나도 내 실속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 나도 돈 써보고 싶다. 나도 돈 쓰는 것을 자랑해보고 싶다.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무슨 혈통을 타고났다고, 무슨 특별한 기념일을 지킨다고, 손에 뭐를 들었다고 그 사람이 품격이 있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하고 아무리 자랑을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품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황홀한 구원 50번째 다 같이 위함. 왜 위함이냐? 별것 없어요. 진정한 품격은 어디에서 나온다? 위함에서 나온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본능은 자기 자신을 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래서 강아지가 막 짖으면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은, 벌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산에 들어가면 풀이 독을 뿜는 이유는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별거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품격이 있다 없다? 거기에 품격 없어요. 거기에 품격 없습니다. 거기에 향기 나는 삶 없어요. 그런데 동물이든지 그가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표정이 밝아진다, 밝아지지 않는다. 자세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예의를 갖춘다, 갖추지 않는다. 갖춘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품격은, 진정한 성화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위함에서 나온다. 위함에서 나온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는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옆 사람에 대한 태도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아내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가족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아멘,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위함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다 같이 어떤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해요.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냐? 이미 지난주에 개념 정리를 마쳤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래도 문제가 안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 디아포라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디아포라라고 한다. 묻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디아포라. 묻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옳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옳습니까? 디아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본질이라니까. 비본질. 이 비본질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부부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속에서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요. 새롭게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면 재직회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논의한다니, 내가 그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다니, 막 기대를 가지고 재직회에 딱 참석을 했어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집사님이 아주 앞으로 기세등등하게 나가더니 총을 뽑아들고 하는 말이, 조폭들도 이렇게 시시한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이딴 회의를 하려거든 빨리 끝내든지, 싸우려면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하고 막 뭐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산에 갔다가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청년으로 있었던 분,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교회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왜 교회를 옮겨? 그랬더니 누구누구 장로님이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욕을 한대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욕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까? 도대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가 답답해요. 여기가 답답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어떤 사람을 넘어야 하느냐? 여기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자기가 전부인 사람이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내해가 있어요. 두 개의 내해가. 이스라엘 땅 안에 두 개의 내해 안에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왜 바다냐? 사실 바다가 아닌데 너무 크니까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건 바다에 아니에요. 이거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젖줄.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젖줄. 없어서는 안 되는 바다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라고 해도 과언이다 아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의 젖줄이라니까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좀 달라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는 나무가 없고 지저귀는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해 바다 위로 떠다니는 공기마저도 답답해요. 사막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이 사해에는 물을 마시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죽음의 바다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간단해요. 갈릴리 바다는 저 요르단 강물을 받아들이고 지난주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다시 사해로 내보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받아들이지만 다시 내보내요 안 보내요? 그 안 보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이렇게 두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만큼 남을 위하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가득하고 아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넘실거린다니까요. 생명의 젖줄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받아 내보내지 않으면 그냥 다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바다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것이 좋아. 그런데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다 같이 사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봤자 열심히 일해봤자 시간이 지나가도 그냥 그것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것을 즐겁게 받고 받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고 나누고 섬기는 데 나를 사용하면 축복의 유통자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기적을 원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그 사람 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성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전부인 삶을 넘어서야 해요. 넘어서야 해요. 왜 어떤 사람을 넘어야 되느냐? 여기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그 족장 중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저 야복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요. 하나님께서 물어. 이게 좀 넌센스예요. 넌센스.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기꾼입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만히 지난 삶을 뒤돌아보니까 누구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망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속인 만큼 자기도 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잖아요. 아니 야복강가에서 형님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삶의 나만을 위하는 삶의 결론은 마지막에 가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여전히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 여전히 사기꾼이에요.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의 절규. 더 이상 네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더 이상 그렇게 네가 중심이 된 삶은 더 이상 그렇게 네 목소리만 키우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다 쏟아놓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때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위함의 품격의 그 첫걸음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넘어야 해. 자기를 넘어야 해. 누구를 넘는다고요? 자기를 넘어야 해. 자기에서 나와야 해. 엑소더스예요. 나에게서 나와야 해.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을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품격 있는 첫걸음이, 위함의 첫걸음이 뭐냐?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빨리 나와야 해. 할렐루야. 나밖에 모르는 그 삶에서 빨리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위함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주를 위하는 사람이다.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주를 위하는 사람이냐? 저는 말씀을 읽다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 지금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디아포라를 얘기하다가 비본질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거대 담론을 던집니다. 무슨 말이냐?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을 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십니까? 답이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눈을 크고 뜨고 이렇게 찾아봐도 누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거침없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가 있다 없다? 없다. 거침없이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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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7번이나. 7번이나. 무슨 말이에요?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안 살고 있는데,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흉내도 내지 못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산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다. 절규. 하나님의 절규. 지금 그렇게 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밖에 모르면, 지금 그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지금처럼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규라니까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밖에 모르면,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시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성도다운 품격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몰라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성화의 삶을 살려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해요? 바꿔야 해요.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왜 주를 위한 사람이냐? 사무엘 상하는요,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대격변기.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 시대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수 군인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멸시를 받는 여인이에요. 무시를 당하는 여인이에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취급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 그 여인이 한나인데 그 한나의 결단이 뭐냐? 그 한나의 서원이 뭐냐? 다 같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낳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낳으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낳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롱을 받지 않고 멸시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도 원했던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한나의 통곡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한나의 서원이 뭐냐 그러면 아이를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미래를 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낳지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낳지만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낳지만 주님의 아이예요. 내가 낳지만 주님을 위한 아이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아이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그 부족한 여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뒤로 물러가고 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이조차도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이로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의 몸종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드려진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품격 있는 믿음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왜 주를 위하는 사람이냐?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뭐냐? 사실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어의 뜻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가 뭐냐? 삶의 방향을 바꿔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 뭐가 그렇게 이상했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가만히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자석을 보세요. 자석을. 같은 극끼리 플러스 극이다 그러면 그 플러스 극을 여러분 아무리 장사가 나와서 한번 붙여보세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벨, 랄리, 브루스를 쳐도 안 붙어요. 그런데 뭔만 바꿔놓으면, 극만 바꿔놓으면 지가 알아서 붙어요. 지가 알아서 붙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맨날 그러면 돈이 누구를 싫어해요? 나를 싫어해. 잘못하면 돌아요, 돌아.
그런데 주님으로 바뀌면 뭐 또 따라와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 건강 그러면 잘 들어야 해요. 뭐가 싫어해? 건강이 나를 싫어해. 근데 주님 그러면 건강도 나를 따라와요. 잘 들어봐야 해요. 행복 그러면 행복이 누구를 싫어해? 나를 싫어해요. 근데 방향을 바꾸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면 뭐가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삶의 방향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되지도 않는 시를 써요. 되지도 않는 시를 써. 그래서 눈치를 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사 시편에 항상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기적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예요. 잘 봐보세요. 잘 봐봐. 기적을 원한다고 기적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누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원하지 않아도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고 또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결코 물러섬이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비밀이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품격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삶의 방향을 바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구를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위함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세 번째가 결론이에요. 다 같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보세요. 여기 10절을 읽어보면 유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위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너와 나는 방법 면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생각이 달라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부부로 살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목표하는 것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름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목적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손이 자기를 위하면 몸이 죽어요. 눈이 자기를 위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역설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줘야 해.
그렇다면 우리를 서로 존중히 여겨줘야 해. 그렇다면 우리를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유기체된 공동체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실제로 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한다는 거죠. 형제를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부는 원래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서로를 비판해요? 성도들은 원래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될 때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는 여기느냐? 아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성경의 거대 담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였어요.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라고 불러요. 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은 누구를 위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장인데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묻는 말이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해놨어요. 다 같이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누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리예요. 손잡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손잡고 옆 사람 손잡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물어도 그냥 답을 정해놔 버렸어요. 수학 능력고사도 이러면 좋은데 묻습니다. 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자기가 어른이라고 맨날 큰소리 치면 이 공동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합니까? 몸을 살리기 위해서 손이 문제가 되면 잘라야 해요. 왜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없으면 장애가 된다니까요.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십니까?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누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해요. 결국 주를 위하는 삶은 누구를 위하는 삶이에요? 꼭 기억해요. 우리를 위하는 삶이에요. 우리부터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기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펼치고 한번 따라하세요. 본다.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 배우자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 안 웃겨도 돼요. 다른 사람 즐겁게 안 해도 돼. 누구를 웃겨야 해?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해? 배우자. 누구에게 잘 안 해도 돼. 누구에게 잘해야 해? 자식에게 맨날 배우자만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다른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진이 중요해. 중요해요. 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요. 진에서 여러분 필요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우리 기관이 중요해요. 왜요? 우리 안에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아니, 품격 있는 삶이 완성됩니다.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우리 안이라니까. 우리 안. 둘이 안이 아니고 우리 안. 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성경의 거대 담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와 동일시했어요? 주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 멀리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많아. 저 멀리, 물론 중요하다니까요. 저 멀리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것이, 우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것이,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소자를 살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키워드가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웃어야 해요.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중히 여겨야 해요. 그 사람을 누구처럼? 그 사람을 주님처럼 받아줘야 해. 그 사람을 주님처럼 위해줘야 해.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소자를 귀히 여겼어요? 못 여겼어요? 못 여겼어요.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 없어요. 진짜 품격은 우리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위해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세워집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성화된 삶이냐?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하는 삶은 맨날 주님만 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승부를 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처럼 대할 때 그것을 품격이라 그래요. 그 품격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소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커지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내가 성숙하는 비결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위함의 세 번째 스텝은, 위하는 세 번째 스텝은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삶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위함이냐?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엑소도스 탈출해야 해. 여러분, 성령께서 탈출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는 것을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 해요. 우리를 위한 삶으로 바꿔야 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한 삶으로 바꿔야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품격이 나온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성화가 나온다.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원치 않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여러분 손을 한번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성화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품격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십시오.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고 우리를 위한 삶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송구스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위한 삶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역진행 인생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삶으로 아버지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삶으로 아버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격 있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모두를 위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삶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삶을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흉하게 결박이 풀려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게 해 주소서.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돼도 능으로 안 돼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바꿔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안에서 승부를 내게 해 주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승부를 내게 도와주시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눈 열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